자, 올려보세요. 마이크, 저기 화면 보고 계시는지, 되는지. 여보세요. 댓글 이렇게 올려보세요. 전도사님, 다은이. 여기 어디가 올라가지? 댓글을 좀 달아주실래요? 아, 네.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저희를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께서 주장하셔서 주님의 말씀을 저희에게 먹여 주시옵시고, 우리로 말씀을 기억되게 하옵시고, 우리로 모든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게 하옵시고, 말씀이 우리를 주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도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시고 가르쳐 주시옵시고 또한 예비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말씀은 고전 13장 13절 그냥 들으세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서 사랑이 제일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오늘 주제는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또 우리의 어떤 이웃끼리의 사랑,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과연 뭘까? 하나님의 사랑이 과연 뭔지를 한번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하는 사랑이 과연 뭔지를 한번 알아보고, 또 우리가 과연 사랑하는 방법대로 사랑하면서 살았는지 한번 그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보면은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사랑이 제일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한 번씩 찾아볼까요? 살전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자, 오늘 빨리 찾고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찾을 거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함이니. 여기서 보면은 믿음, 사랑, 소망을 믿음하고 반드시 붙어야 되는 게 있어요. 믿음은 역사가, 사랑에는 수고와 소망에는 인내. 그럼 우리는 그냥 성경에 나오는 소망이 뭐에 대한 소망인지 잘 몰라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대한 소망은 선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뭐에 대한 소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소망. 또 사랑의 수고도 마찬가지고, 오늘 사랑의 수고를 다룰 건데 믿음의 역사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에는 우리는 성경에서 주로 보면 뒤에 부분 역사, 수고, 인내는 빼버리고 그냥 믿음, 사랑, 소망만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믿음, 사랑, 소망은 알아요. 그런데 믿음의 역사를 빼버리고 사랑의 수고를 빼버리고 소망의 인내를 빼버려요. 지금 소망의 인내를 예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데는 반드시 인내가 동반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인내는 어떤 측면에서는 인내는 소망을 가져다 옵니다. 어떤 인내?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인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게 가져다 주시고 내가 주님 앞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여기서 데살로니가 또 후서로 넘어가 보면은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은 1장 3절 4절 오늘은 성경을 좀 많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찾으면 찾은 걸로 이해하고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 믿음이 더욱 여기서 믿음 더욱 자라 여기서 보면 믿음의 역사가 안 나와 있죠. 그죠?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며 그리고 너희의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 너희의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 우리가 친히 자랑함이라. 또 밑에 보면 그 위에 3절에 보면 사랑이라는 부분 이게 지금 보면 실제로 뭘 달아놨습니까?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믿음, 사랑, 소망의 인내, 사랑의 수고, 믿음의 역사를 여기서는 그 뒷부분을 빼버리고 그대로 말을 그냥 기록해내요. 다시 데살로니가 후서 3장에 가보면은 3장 1절부터 5절까지 빨리 읽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읽을 때 같이 읽어주세요. 정말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다름질하여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무리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옵소서라. 믿음의 역사는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님이라. 역사라는 것은 역사라는 것은 뭡니까? 어떤 이런 측면에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해봤어요. 과거와 현재의 미래가 존재한다는 거. 믿음은 내가 한번 믿으면 그게 끝난 게 아니라는 거. 반드시 믿음에는 역사, 어떤 노력을 해야 되나? 어떤 일이 따른다는 겁니다. 역사라는 것은 힘역자라고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면 나의 어떤 노력이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주는 미쁘사 너희에게 굳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게 대하여는 우리의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한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5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이것도 뭐고 하나님의 사랑과 뒤에 수고가 빠졌어요. 그러나 성경은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늘 수고에 대해서 해석을 해놓고 수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놨어요. 그리스도의 인내 여기는 또 소망은 빼버리고 그냥 인내를 같이 소망 대신에 넣어놓은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 지금 이 한글 개역 한글에는 그냥 인내라고 들어있는데 다른 성경을 보면은 그리스도의 기다리는 인내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은 뭡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데 거기에 우리의 소망, 그분이 나타나시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보면은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주의 오심에 대해서 성경 전체에서 가장 이렇게 잘 표현해 놨는 성경장이에요. 근데 여기서 믿음, 사랑, 소망을 이야기하면서 반드시 그 믿음은 우리는 앞으로 성경을 볼 때 믿음에는 반드시 역사가 동행돼야 된다는 거, 사랑에는 반드시 수고가 따라야 된다는 거. 이거는 거의 글자 자체는 뜻은 틀리지만은 반드시 이것이 동행되어야만이 그 말이 성취가 되는 단어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랑에는 반드시 수고가 따라야 된다는 거죠. 또 히브리서를 한번 봅니다. 히브리서 10장. 그러니까 이런 구절이 성경에 온전히 퍼져 있어요. 근데 우리는 믿음, 사랑, 소망 그냥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나 이거는 그냥 막 이렇게 노랫가락처럼 이렇게 막 다들 외우고 있는데 믿음에는 역사가 따라야 된다는 거, 사랑에는 수고가 따라야 된다는 거, 또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이 소망이에요. 거기에는 반드시 인내가 따라야 된다는 거. 이 부분은 빼버리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걸 전부 다 풀어서 해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도 보면 히브리서 10장 22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여기서 믿음을 언급해놨어요.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24절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지금 성경은 이렇게 믿음, 소망, 사랑을 이렇게 언급을 해놨는데 거기서
뒷부분을 전부 다 이렇게 빼고 이야기해 놨어요. 그런데 그 뒷부분을 전부 다 우리는 포함해서 자동적으로 포함해서 성경을 보는 눈을 가져야 되고 그러면은 제가 오늘 사랑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왜 이게 우리는 사랑에 대해서 성경에 엄청난 구절이 사랑으로 표현되어 있는데도 도대체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잘 몰라요. 제가 다은이 듣고 있지? 다은아, 하나님의 사랑이 과연 뭘까? 네 마음속에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까? 한번 정리를 해봐. 너 하나님을 사랑한다. 우리가 보면 그러잖아. 당신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예, 하나님 사랑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몰라. 이 마지막 때에 이건 정말 중요한 거라고. 우리 남녀 간의 사랑도 끊임없이 이 연인끼리는 자기 사랑을 확인해. 말 안 해주면 특별히 여자들은 남자들은 경상도 쪽에 남자들은 보면은 별로 이렇게 말이 없어. 그래서 때로는 이제 조금 좀 이렇게 서울 쪽에 있는 여자들하고 만나면은 그쪽 여자들은 이 경상도 남자들은 굉장히 좀 뭐 대화가 안 통한다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또 한 10년 이상 살면 이제 그걸 아는 거지. 사랑을 알아서 입으로 그냥 딸랑딸랑 사랑한다 이러면서 행동을 하지 않는 그런 가벼운 사랑이 아니고 그야말로 사랑한다는 말은 하지 않지만은 온몸으로 사랑하는 거. 아내를 아끼고 뭐 이런 것을 애인을 아껴주고 이런 것을 알아.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경상도 남자들의 사랑을 좋아하지. 근데 여자들은 보면은 이렇게 보면 사랑을 끊임없이 확인하고 싶어 하니까. 근데 우리 역시 지금 마찬가지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확인하고 알아야 된다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아마 크리스찬인 친구 또는 또 집사님, 권사님, 목사님도 물어보라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지 물으면은 한마디로 이렇게 답할 수 있는 사람이 잘 없을지도 몰라. 근데 오늘은 우리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중에서 사랑에 대해서 알아보자고. 알아야 또 예를 들어서 뭘 할 거 아니야. 이 마지막 때는 지금 보면은 마태복음 24장을 보면은 이 마지막 때에 데릭 프린스 목사님의 책에서 이렇게 보면은 이 마지막 때에 마태복음 24장을 이렇게 간추려 놨어.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크게 5가지. 전쟁, 기근, 지진, 요즘 일하는 역병, 원역, 전염병, 바이러스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달아놨고 있고 그 다음에 크리스찬들의 어떤 박해받는 거, 또 크리스찬의 또 배교, 배신 이런 문제,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가 추종하는 어떤 이런 사교 집단들. 지금 우리 주변에 지금도 광화문에 지금은 이제 이렇게 안 일났는데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광화문 앞에서 그 사람이 진정한 목사로 따르는 사람들 이게 전부 거짓 선지자라고. 이 거짓 선지자들이 막 행행하고 있고. 근데 오늘은 사랑이 시급. 마태복음 24장에 이게 재난의 시작을 갖다가 재난의 시작을 사랑의 시급으로 이 재난의 시작을 알리는 거야. 앞에 4가지와 이 5번째 사랑의 시급. 이 사랑이 식음에 대해서 우리는 별로 놀라워하지 않는데 지금은 사랑이 식었다고. 매스 미디어로 이렇게 나오는 걸 보라고. 과거에 어느 나라의 대통령들 좀 되면은 정말 인성이라든가
또 배려하고 이런 것들이 참 많았고, 그래서 대통령은 좀 뭔가가 그래도 이게 많은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이런 인품, 또 포용력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저 그릇들 이렇게 저 사람의 어떤 나름대로 그릇을 이렇게 표현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존경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우리 주변에 세계적인 역사 속에서 이렇게 보자고, 일본 아베를 봐. 이거는 완전히 이 손바닥 뒤집기를 자기 마음이 우리 손바닥 뒤집는 것보다 더 쉬운 것 같아. 시진핑 보라고 1대1로 해갖고 전 세계인데 사기치고 있는 게야. 지금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전 세계에 그 1대1로에 가입한 모든 나라들이 엄청난 구애를 하고 있는 게야. 이탈리아도 마찬가지고. 우한 바이러스, 우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우한이란 이름을 붙였다고 그것 갖고 시비 거는 거야. 이게 완전히 이렇게 존경할 구석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게야. 이게 뭐냐? 이런 것이 인간 관계에서도 완전히 사랑이 식은 거지.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가 과연 하나님께서는 이 사랑을 뭐라고 하는지, 자,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을 한번 펴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5절과 2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그 위에 것도 읽으면 좋은데 지금 이렇게 제가 여러 구절 하면은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반드시 찾아가지고 읽어보세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 다음에 21절,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요한복음 다른 구절의 사랑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정의가 있지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뭘 사랑해야 되냐?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계명이 뭐냐고. 그래서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이 뭔지를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쭉 이렇게 여러분 알 거라고. 자, 하나님의 계명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제일 처음에 아담 때는 하나님께서 아담의 언약을 주셔. 뭐라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말라 그래. 그럼 내가 반드시 죽는다 그래. 근데 뱀이 유혹하니까 따먹어버려. 그리고 노아 시대 때는 뭐 어떻게?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줘. 무지개가 있는 것은 내가 항상 너를 돌보고 있고 너와 함께 있다는 증거지. 그러고 난 다음에 출애굽하면서 모세 때는 이제 십계명을 주기 시작하는 거야. 출애굽기 20장 꼭 찾아보세요. 오늘 성경 구절이 너무 많아서. 근데 이걸 꼭 찾아보면은 이게 찾아봐야만이 이 성경을 다 이렇게 쭉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됩니까? 포인트마다 이렇게 하면 성경 전체가 이렇게 연결되어지니까.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십계명이 나와 있습니다. 처음으로 하나님하고 이렇게 언약을 맺는 거죠. 이제 이게 하나님께서는 사랑은 뭐라고? 내 말씀을 지키는 거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이걸 우리가 읽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갖고 모든 걸 우리에게 주셨어요. 음식을 주시고, 그 에덴 동산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덴 동산에 각종 과일을 심어가지고 각종 우리가 먹을 것을 이렇게 주셔가지고 먹고 살아라고. 얼마나 그때 기후가 따뜻했겠어요. 그래서 옷도 안 입고도 살 수 있었던 거지. 근데 우리가 범죄함으로 우리가 가죽 옷을 지어 입어야 돼요. 또 범죄함으로 그 음식을 우리가 스스로 경작을 해야 돼요. 하여튼 그래서 그 다음에 오면은 십계명 이후에는 뭐라고 합니까? 이웃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래요. 지금 이 사랑이라는 말을 이 말씀하고, 말씀이 곧 사랑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 말씀을 지키는 것, 이걸 쭉 연결 지으면서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그러면 뭐냐?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그럼 이것을
마태복음 19장 19절 그러니까 이런 구절을 쭉 이렇게 한번 찾아보면서 가입시다. 자, 마태복음 19장 19절 제가 찾았으니까 찾은 걸로 알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이웃을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하라는 방법이에요. 또 마가복음 12장 3절 그냥 쭉 찾아갈 겁니다. 그럼 나중에 찾아보면 이렇게 말씀에서 내가 어떻게 잘 설명해서 여러분들이 나의 어떤 말의 농간에 의해서 믿음이 생겨지고 또는 믿음이 뭐 이렇게 불어나고 있는 게 아니고 오로지 우리의 믿음은 말씀 안에 있습니다. 내가 말씀께로 가면 그 말씀께로 가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 말씀과 항상 역사를 하십니다. 말씀이 없는 곳에 성령님이 역사하실 수가 잘 없어요. 근데 말씀에 가면 성령님은 반드시 역사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어디 내게로 옵니다. 나의 깨달음으로 나의 감동으로 온다는 거죠. 우리는 믿음을 그렇게 하나님하고 관계를 이렇게 다져가야 된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12장 3절 저 보면은 저희가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마가복음 12장 3절 아닌데 이게 내가 잘못 찾아난 것 같네. 그럼 다른 구절 누가복음 10장 27절 쭉 이렇게 10장 27절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이에요. 똑같은 말씀 누가복음에도 있고 또 로마서도 동일한 구절이 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오셔갖고는 어떻게 했냐.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줄여둔 거죠. 이 보면은 구약 때는 그 전에 아담 때 그 전에는 어떤 것이 처음에는 어떻게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또 중간에 뭐 구전율법을 주고 성문율법을 주고 막 이렇게 율법 관계를 떠나오다가 십계명을 막 이렇게 그 전에 십계명 있기 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했고 그 아담의 그 뿌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가져왔던 거예요. 근데 언약을 한 것은 뭐고? 동산 중앙에 있는 과일은 따먹지 마라. 그거는 지켜라. 근데 그걸 어기고 나니까 더 자세하게 십계명을 주고 다시 또 뭐를 줍니까?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그 다음에 예수님 오실 때는 다시 서로 사랑하라. 자, 요한복음 13장 이게 성경을 이렇게 많이 찾아보는 것이 그것이 사실은 그 구절들 예배 끝나고라도 묵상하면서 그 구절에서 쉽게 말하면 양분을 내가 먹고 마시는 것이 그것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그 말씀이 나를 움직여야만이 내가 순종하는 사람이고 요한복음 14장 아까 15절 21절에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거 명심해야 돼요. 오늘 다른 거 다 까먹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사랑, 어떤 이런 직접적인 표현 이런 거 약간 이렇게 바로 이렇게 와 닿지 않을 수 있는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보이지도 않으시고 지금 내가 내 옆에도 안 계신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눈에 보이지도 않으시고 하나님은 저 멀리 셋째 하늘에 계시고 어떻게 내가 그분을 사랑하냐고. 내 애인은 내가 옆에서 누구냐고 부르면 하고 대답을 하니까 내가 충분히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도 있고 내가 만질 수도 있는데 보이지 않은 하나님인데 내가 어떻게 나의 사랑을 알리냐고.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함을 증명할 수 있겠냐고요.
그것이 뭐냐? 내가 이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출발해서 나중에는 십계명에서 또 처음에는 모세 오경에서 모세 오경을 주셨다가 안 되니까 다음에 우리가 그 구약을 타나크라고 그러죠. 타나크는 뭡니까? 구약 토라, 모세 오경 플러스 네비임, 선지서 플러스 케투빔, 시편 같은 거, 시가서. 이걸 이 타나크 구약 플러스 신약, 브리타다샤, 신약을 브리타다샤라고 그래요. 이게 구약 플러스 신약을 이걸 전체가 지금은 우리에게 말씀이고 언약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이 전체를 지키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자,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또 15장 요한복음 15장 12절 찾은 걸 알고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그다음에 17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나중에 앞뒤 구절 전부 읽어보세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압축하고 압축해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로마서 12장 10절 이 성경에 군데에 다 이렇게 로마서 12장 10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12장 10절 다 찾은 걸 알고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사랑하라고. 또 뭐 그 다음에 살전에도 있고 베드로전서 4장 8절 요한 1서 3장 1절에 11절 23절 이런 것도 요한 2서에도 또 이렇게 요한 2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 2서 저 뒤에 계시록 앞에 요한 2서 7절 미혹한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시는 부인하는 자라. 이것이 제일 미혹한 자요 즉 그리스도다. 아니 이게 요한 1서 오늘 너무 많이 헷갈리게 하네. 요한 1서 4장 7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또 8절에 보면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이 사랑이시래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 때 우리가 흔히들 알고 있다, 안다 이런 것을 갖다 지식적인 측면에서 자기도 모르게 지식적인 측면에서만 알아요. 이게 뭐냐? 성경의 어떤 관점들을 우리는 보면은 너무 헤브라이즘적인 히브리적 관점에서 아는 게 아니고 헬레니즘적인 관점에서 아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것을 안다라고 해서 히브리어 야다는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경험적으로. 근데 우리는 안다라고 하는데 내 머리의 생각, 내 머리의 지식은 알았다고, 안다고. 그런데 내가 행동이 거기에 순종이 되어지지 않는 것은 머리로 알았지 내 행동에까지는 안 가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 이방인들이 갖고 있는 단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을 똑바로 보지 않는 관점이에요. 순종한다는 것이 어떤 행위를 빠져버리고 믿음에서 어떤 행위를 빠져버리고 믿으니까 믿음의 원래 믿음이 말하는 믿음이 되어져 나오지 않고 내 머리만 인식하고 그래서 행위 없는 믿음이 되어버린 거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걸 다 찾아봐야 되는데 시간이 그럴 것 같아서 이걸 나중에
핸드폰으로 사랑이란 걸 찾아서 쭉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아담부터 시작해갖고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맺어요. 동상 중앙에 있는 과일을 따먹지 말라, 무지개를 보여주면서, 그리고 십계명을 주면서, 또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성경 전체 구약과 신약 이렇게 주면서 이걸 다 지켜라고. 또 그래도 예수님께서는 또 어떻게 합니까? 우리 안으로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그러면서 그 많던 성경을 집약해갖고 모아서 한마디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래요. 그런데 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뭐라고요? 지금 이게 성경을 이렇게 쭉 율법서부터 시작해갖고 구전율법, 성문율법부터 시작해갖고 서로 사랑하시고 왔는데, 이게 전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말씀대로 사는 것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그럼 아까 요한복음 14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 손에 성경이 있음에도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할까? 이게 철두철미하게 원인이 있어요. 뭐냐? 이게 대체신학의 원인이에요. 콘스탄티누스 황제 이후로 로마라는 나라가,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나라를 세우니까 기독교 크리스찬들을 쉽게 말하면은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유일신을 믿는 믿음이, 그 당시에는 유일신을 믿는 어떤 그런 국가가 없었어요. 여러 나라를 점령하다 보니까 언어가 틀리고 문화가 틀리고 지역이 틀리는 나라를 다스리기에는 점령해서 땅을 뺏기는 쉬웠는데 그걸 다스리기가 너무 어려운 거지. 그래서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기독교를 끌어들입니다. 왜? 로마를 다스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서가 아니고 로마를 다스리기 위해서. 그래서 로마를 다스리기 위해서 기독교를 끌어들이 갖고 기독교의 근본인 유대적인 명절, 절기를 싹 뿌리를 없애버려요. 그리고 거기다가 여러 나라에서 태양신 이런 걸 이렇게 덮어씌워요. 끌어들여서 그걸 대체시켜버려요. 나라를 다스리기 하기 위한 종교를 만든 거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믿음을, 신앙을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의 대체 신학이 우리의 사랑이 이 말씀에서 벗어나서 엉뚱한 대로 교묘하게 이렇게 흘러가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오늘날 역사에도 겉은 하나님으로 포장하고 있고 광화문에서 맨날 떠들고 데모하는 것이, 그러면서 은연중에 정치를 하려는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보고 저런 선지자가 없고 저런 목사님이 없다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이제 교도소에 들어앉아 있습니다. 그런데도 거기서 못 벗어나고 지금 이렇게 코로나가 막 하는데도 그 교회는 뭐 1000명 이상이 막 이렇게 모인다 그래요. 참 안타까워요. 왜? 아까 전에 이야기했잖아. 데렉 프린스 목사님이 5가지, 마태복음 24장 읽어보면은 5가지로 요약이 돼요. 기근, 재난, 전쟁 막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 크리스찬에 대한 박해, 거짓 선지자들, 또 오늘 말하는 사랑이 식어지는 거. 이게 그 안에 거짓 선지자들이 막 설쳐도 우리 눈이 그걸 분간하지 못하는 거야. 왜? 이런 것들의 영향이 말씀이 곧 사랑이라는 이 관계를 못 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선지자가 나오면 저 사람이 말씀대로 행하는지 안 하는지를 구분 안 해요. 말씀대로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가 구분 안 되어지면은 그 사람이 가짜인지 진짜가 구분할 수가 없다고. 왜? 그럼 뭘 보느냐? 저 유명한 어떤 목사님도 어떤 큰 교회도 저 사람을 지지하는 거 보니까 저 사람은 성경적이고 기독교적인 거라고 이렇게 믿어버리는 거지.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 그렇게 해도 절대로 기독교적인 게 아닙니다. 오늘날 서울에 계시니까 보세요. 명성교회, 순복음교회,
뭐 사랑의 교회, 더 말이 필요합니까? 내 입으로 그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그 상황을 잘 알잖아요. 그 교회 안에도 물론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아서 들림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런 성도들이 많이 들어앉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란 타이틀로는 오히려 많은 성도들을 봉사가 인도해서 구덩이로 같이 끌고 가는 거죠. 그런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 또 주님 오심이 심히 가까울 때 우리는 똑바로 살아야 돼요. 똑바로 어디에 우리의 눈을 집중할 것인가? 말씀께로. 왜 이 대체신학은 어떻게 대체신학이 우리의 눈을 완전 가리게 돼서 우리가 말씀을 똑바로 못 보는 상황으로 만들어 놨는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면서 살아야 돼요.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오직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하라 하는 어떤 것을 하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반대편에 써 있다고. 하나님이 하물며 포로로 잡혀간 바벨론으로 잡혀가는 포로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히브리인들, 그 사람들인데 너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래요. 그 나라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래요. 그런데 하물며 이 나라 대통령을 말할까 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죠. 보면 이유를 보면은 합당한 것 같아요. 기독교인은 뭐 한다,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을 이렇게 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하라 그래요. 기도하라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는 전혀 쳐다보지 않고 그냥 어떤 사람이 가짜 선지자가 막 이렇게 나오면 그 사람 말로 훅 빠져버린다고. 그래서 이 대체신학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래서 대체신학이 도대체 뭐냐, 간단하게 그 부분만 한번 이렇게 읽어 드릴 테니까 그 대체신학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대체신학을 알므로 대체신학에 대체되었던 것을 오히려 제거하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께로 우리가 가야 된다는 거지. 대체신학이 뭡니까? 리플레이스먼트 디올로지. 이 발음이 되는가 모르겠다. 리플레이스먼트 디올로지, 그냥 대체신학, 그냥 그대로 말 그대로 대체신학이요. 대체신학이 뭘 보고 대체신학을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이스라엘은 버리고 이방인 우리를 선택해서 교회를 삼았다. 이스라엘은 그래서 이미 없어졌다. 이제 우리가 교회다. 우리 이방인이 교회다 하는 것이 대체신학의 주 어떤 컨셉이고 모태예요. 그러면 이 대체신학을 우리는 그냥 이게 대체신학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리플레이스먼트 디올로지라는 것은 대체신학 그대로 우리가 일반 언어로 해석하는 언어고, 학명으로 그러면 이 대체신학을 뭐라고 하느냐? 슈퍼세셔니즘이라 그래요. 슈퍼 SUPER SESSIONISM 슈퍼세셔니즘. 이거는 어떤 합성으로 되냐면은 슈퍼 위 뭐 이런 뜻, 세셔니즘은 세데르 앉다 이런 뜻이에요. 세데르. 이 두 개의 합성어가 하나가 되고 슈퍼세셔니즘이라고 그래요. 학명이 그래요. 대체신학은 학자들이 이해할 때 학명으로는 슈퍼세셔니즘이라고 그래요. 발음 죽이죠 완전히. 슈퍼세셔니즘이라고 그러는데, 그럼 이 대체신학이 뭘 요구하냐라면은 브래드 TV에 보면은 여러 가지 대체신학의 책자도 많은데, 브래드 TV에 가보면은 이스라엘과 대체신학 이래갖고 종김이라는 분이 지은 게인데, 뭐 아주 간단하면서, 이거 한번 보세요. 간단하면서 제대로 이렇게 누구나 쉽게 그냥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요즘 옛날에는 제가 책을 보면 일반 서점에서, 기독교 서점에서 이렇게 책을 많이 사봤는데, 지금은 이제 한 번쯤은 가봐야 돼. 거의 1년 반년 그 이상을 안 가봤으니까 대부분 책이 있으면 그냥 브래드 TV나 또는 그 김우현 감독 카페, 또 그런 특별히 이제 카페를 가면 거기 자체 그분들이
그분의 성향, 예를 들어서 메시아닉 같은 경우는 메시아닉 그 교회에서 카페에서 이렇게 보면은 책을 출판사를 갖고 있어요, 자체로. 그 브레드 TV에도 자체 출판사가 있어가지고 책을 아마 한 3, 40권이 총 넘을 거예요. 그 보면은. 근데 이거는 이제 브레드 TV에서 보면, 그럼 브레드 TV에서 대체 신학을 핵심적인 대체 신학의 내용이 뭐냐를 갖다가 6가지로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래서 내가 그걸 간단하게 읽어줄 테니까 그걸 한번 이렇게 현재하고 우리는 어떻게 그 길을 피해가야 될 것인지를 그런 관점에서 읽고 기억해놔요. 만약에 기억이 안 되면은 이걸 다시 나중에 보면서 대체 신학은 도대체 뭔지, 대체 신학의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 뭘 바꿔나는데 내가 혹시 그 대체되었던 신학을 그 관점에서 그대로 믿고 있지는 않나. 그럼 우리는 그걸 다시 돌아와야 돼요. 그 대체 신학이 뭐냐면은, 첫째는 구약 성경보다 신약 성경을 우위에 둔다. 그래서 아직도 어떤 목사님들은 구약 성경보다 신약 성경이 더 우위에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계세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 국가는 모형으로 보아야 한다. 이스라엘 국가를 모형으로 보는, 이스라엘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심지어 어떤 말을 하냐면은, 저 사람들이 옛날 이스라엘하고 어떻게 아노? 어떻게 그걸 인정하냐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 알잖아요. 왜? 요새는 우리 피 한 방울만 꺼내갖고 검사하면은 다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스라엘은 거절됐다 그래요. 과연 이스라엘이 거절돼 가지고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을 전부 자기라고. 그 다음 네 번째, 교회가 새 이스라엘이다. 성경에는 로마서를 한번 보세요. 로마서 1장, 2장, 10장에 가보면은 선명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먼저는 유대인, 다음이 헬라인이 우리 이방인을 갖다가 헬라인을 그때는 이방인의 대표로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11장에 가서도 보면은 우리가 그 유대로부터 이스라엘로부터 접붙임 받았다라는 이런 내용들이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고 이방인은 이방인이에요. 지금부터 우리의 생각 관점을 갖다가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고 이방인은 이방인이라고. 왜? 이렇게 말씀에 이렇게 이 이방인과 이스라엘이 혼동돼 갖고 이게 내다 돼 버리면은 말씀의 주관을 못 들어봐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뭐냐고 한마디로 표현해봐라 말을 못해요. 많은 분들이 성경을 20번 읽고 100번 읽고 상관없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몰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쭉 아까 훑어봤잖아요. 아담인데는 딱 한 말씀 가르쳐 주셨어요. 중앙에 있는 과일만 따먹지 말라고. 그러면서 쭉 번창돼서 십계명 주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구약을 주시고, 다시 또 신약을 주시고, 이렇게 많이 주셨어요. 그런데 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합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말로 이렇게 규결시켜줘요. 그래서 그러면 사랑을 우리가 뭐가 사랑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까 전에 제일 처음에 봤던 게 뭡니까? 디모데전서와 후서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에 대해서 리얼하게 이렇게 펼쳐놨어요. 반드시 믿음에는 사랑에는 수고가 따라야 되고, 믿음에는 역사가 있고, 소망에는 인내가 있다고. 그 소망은, 성경에 나오는 소망은 아마 100%라 그러면 제가 뭐 어떻게 할지 몰라도, 성경에 나오는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 나타나서 우리가 휴거되는 이런 상황이,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는 것이, 그것이 소망이에요. 소망이 뭐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 아파트로 사는 거, 내 자식이 서울대 가는 거 여기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소망에는 인내가 필요하다고. 내가 소망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내가 필요하고, 사랑을 받고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고가 따라야 되고, 믿음에는 반드시 역사가 있다고. 그래서 믿음은 우리가 보면 믿음하고 구원하고 이렇게 연결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거, 현재, 미래가 있는 거예요. 구원 받았다.
어떤 사람은 구원 받았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또 성경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같은 경우는 또 로마서나 고린도전서 같은 경우는 구원을 이루라 그러고 그래서 그건 미래적인 거죠. 날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과거와 현재와 미래로 이렇게 세 가지를 나눠져 있다고. 그래서 구원에는 역사가 있는 거죠. 우리 믿음에 그 역사가 있다고요. 믿음에는 나의 힘씀이 반드시 따라가야 한다는 거. 내가 움직이지 않고 내 행함이 없이 믿음을 순종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또 다섯 번째, 유대인과 이방인의 동질성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제외시킨다. 이 부분은 좀 얼뜻 듣기에는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유대인과 이방인의 동질성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제외시킨다. 이걸 조금 더 추가해 설명하면은, 유대인과 이방인은 하나가 되었으므로 이스라엘 국가의 독특한 정체성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보는 거. 우리가 한세 사람이 되는데, 에베소서 2장에서 한세 사람이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제 동일하다라고 보는 관점 아닙니다. 엄밀하게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고 이방인은 이방인입니다. 이 부분을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대체 신학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진지하게 말할 때가 있다고 봅니다. 여섯 번째 뭐고, 이스라엘 대신 교회가 새 언약을 기업으로 받는다. 이 대체 신학이 이런 것들이 뭘 말한다고? 이런 것들이 내가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직접적으로 우리한테 받아들이는데, 이렇게 알게 모르게 나도 모르게 그동안 목사님들 설교를 통해서 이것이 내 머리에 내 생각에 자리를 잡고 있어가지고 아주 중요한 사랑이 뭔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모르는 게 이게 막혀져 있어버리고 흩어져 있는 거예요. 아니, 사랑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사랑이 엄청난 단어로 사랑에 대해서 논해놨는데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몰라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게 간단한 것 같은데 굉장히 중요해요. 대수롭지 않은 것 같은데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주의 길을 예비하는데, 내가 예비하는 것은 내가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회개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사랑함이 없다면은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에레미야서에 보면은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찾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거 한번 보입시다. 에레미야서 30장인가? 이거 지금 내가 갑자기 이렇게 생각이 나는데, 뭐는 말이냐면은, 하나님은 자기를 기다리는 자를 기다리신다고. 에레미야 3장 어디 보면 있어요. 이게 이사야서 3장인가? 하나님은 자기를 기다리는 자를 기다리신다고. 이 부분을 이렇게 마음에 두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그러는데, 그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것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에는 이런 내용으로 성경의 기조가 이렇게 깔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홍해와 요단을 건널 때의 차이. 홍해를 건널 때는 하나님께서 모든 물을 갈라놓고 너 건너라 그래요. 요단은 네가 먼저 발을 담가라 그래요. 물을 흐르는데 물이 겁나서 발을 못 담그는 거예요. 이 차이.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고 하나님은 자기를 기다리는 자를 기다린다는 거. 우리 오늘날 이 대체신학에 의해서 이 말씀들이 가려져 있는 이 뚜껑을, 이 붙어있는 지저분한 것들을, 이 대체신학의 어떤 겉에 포장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 안에 내재되어 있는 부분들 우리 걷어내야 됩니다.
이걸 걷어내어지면은 하나님이 하라는 것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명령을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 이런 정도로 해석해 버리면은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가는 데에 약간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이 벌써 제법 된 것 같은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 이꼬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랑을 너무 그냥 추상적으로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 왔고 추구해 왔다면은 오늘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란 거. 이 말을 한 번, 두 번 들어본 게 아닐 거예요. 그러나 명확하게 내 몸속 깊이까지 이게 내 생각을 잡고 있어야 돼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내가 순종하고 지키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남녀 관계는 서로 뭐 스킨십도 하고 만져주고 사랑한다고 막 편지도 주고 전화도 하고 막 집에 예를 들어서 막 하루 중에도 몇 번씩 이래 전화해가지고 내 네 사랑합니다 가사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서로 말로 확인해야 돼요. 하나님께 사랑을 확인하는 방법은 내가 이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그대로 지키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뭐고, 자기를 기다린 자를 기다리시는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럴 때 하나님은 나 너 사랑한다고 내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아가서에도 보면은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인데 사랑한다고 이렇게 대시하는 게 아니고 술람미가 먼저 대시를 해요. 아가서인데도 아가서도 1장 1, 2, 3절 읽어보세요. 보면은 그 찌질한 술람이 감히 하나님의 그 크신 하나님께, 우리가 지금 그러잖아요. 나보다도 굉장히 권력이나 명예나 돈이나 특히 요새 돈에 그냥 사람들이 다 기급하잖아요. 재산이 많아버리면 가난한 총각이 재산 많은 처녀인데 함부로 대시를 못한다고. 근데 하물며 술람미가 솔로몬 왕인데 대시한다는 것은 그 시대에, 왜? 왕은 엄청난 부와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있고 여자들도 한두 명이 아니에요. 솔로몬 여자들이. 그런 데서 만약에 찌질한 양치기 하는 소녀가 나 사랑합니다, 나 당신인데 이게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술람미가 먼저 솔로몬이 대시를 해요. 이거는 뭘 말합니까? 이 찌질한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사랑합니다라고 대시를 해라는 겁니다. 요단을 건널 때, 홍해를 건널 때는 주님이 열어주고 그랬지만 요단을 건너야 되는 우리는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대시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게 뭐냐고, 이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지키는 겁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16장입니까? 믿지 않는 게 죄고 이 말씀 위에서 그대로 서 있으니 그것이 내 길이라는 거. 좁은 길이란 것이 먼 데 있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이 나의 길이에요.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거 좁은 길이라 그런 거지. 이 말씀이 좁은 길이니까 이 길로 가야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찌질한 우리지만은 술람미같이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표현해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 이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알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말씀 아닌 것은 대체신학으로 덮여져 있는 것은 과감히 내 입으로 선포해서 과감하게 물리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발길이 글로 닿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말씀에 따라 살 수 있는 저희에게 생각과 저희의 행동할 수 있는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